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중간 여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먹을 것이 바닥이 나자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노예 근성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원색적으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질적인 것은 그들을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들의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직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계속 불신앙과 또한 불충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러한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버릇없고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다 쓸어버리거나 아니면 벌을 내릴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건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그저 들어주시고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 모든 인내와 은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기가 1절에 보시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앞에 우리가 이 마라의 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지만 15장에 보시면 목이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이 직전에 나옵니다. 근데 22절을 보시면 이 홍해를 건너고 며칠이었다라고 말합니까?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사흘 만에 3일 만에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 여정을 감당해낼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없고 항상 노예 생활에 젖어서 이대로가 좋다라고만 생각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생각하여 이들을 신앙으로 훈련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시고 또한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시험이라고 표현하지만 원어상에는 이 시험이란 뜻이 훈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앞에 마라의 쓴물 사건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15장 25절에 그들은 시험할세라고 끝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고난과 또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머물게 되었지만 원래는 몇 개월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우리
앞에 지나쳤지만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서쪽 해안길을 끼고 올라가는 해변길이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 땅에는 블레셋이 거하는 땅이기에 그들과 싸우고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길이 흔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내륙길이 두 번째로 가장 가깝습니다. 이 길도 몇 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 내륙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점탐하게 만듭니다. 이 올라간 길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길이 바로 내륙길,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가나안을 점탐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폄하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불평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셔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이 된 이유가 바로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머문 시간을 비례해서 하나님이 40년 주신 겁니다. 정탐꾼이 가나안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을 있었습니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있었던 것을 40년 동안 가나안에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기 위해서요? 훈련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또한 성숙되어서 이제는 불평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시련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까?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시고 순종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훈련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이 훈련의 시간을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 율법, 너희에게 내려준 이 은혜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며 너희를 훈련하여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기에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무엇을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저녁이 되어서는 메추라기로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의 진짜 중요한 것은 메추라기가 아니라 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만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음식 중에 떡과 포도주 중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잘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석을 봐야 나오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포도주보다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더 중요합니다. 왜 떡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오병이어 설교 말씀 때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잔치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십니까? 그 말씀 이후에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양식 바로 만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몸으로 떼어주는 이 양식을 먹고 보혈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함의 의미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의 이 잔치에
시스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선만찬이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 그 양식을 먹음으로 초대되어 이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함께 나눔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하나님의 양식, 은혜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만나를 먹고 생명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참 구원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참 주인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참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거두는 것에는 특별한 단서를 두지 않습니다. 이게 함께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일정한 양, 한 오멜만 거두라는 건 만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만나에 대해서만 단서를 두시는데 4절에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거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만나를 일용할 양만큼, 그 양은 한 오멜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오멜은 관조해 보시면 2리터, 우리 생수병 정도의 양입니다. 그 2리터만 일정하게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만 거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리 더 많이 거두어서 미리 더 저장해 두면 더 편리할 것 같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꼭 하루의 양식만 거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용할 것을 거두라는 것은 무엇을 갖지 말라는 겁니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요? 욕심을 내려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반대되는 모습처럼 세상에 있는 재산을 축적하고 그 재산을 축적하여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욕심을 부려서 많은 양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양식을 미리 거두고 많이 축적하며 이제 하나님을 날마다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거두라고 말씀합니까? 매일매일 이 양식을 찾고 구하는데 날마다 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두란 이유는 너희의 이제 욕심은 내려놓고 너희 힘과 노력으로 이 양식을 얻고 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어디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어디서 내려주신다고요?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양식을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것을 잊지 않고 준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강조하는 말씀은 뒤에 이어나오는 안식일의 명령에서도 더욱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거두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벌레가 먹고 썩어서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화를 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고 좀 더 많이 챙기면 되겠지. 챙긴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망각하고 불순종하여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두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만나가 벌레가 먹고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안식일의 명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때 그 전날에 2배로 거두라고 했는데 그날에 미리 거두지 않고 이제는 안식일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려고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안식일을 기념하고 그 2배로 거두어서 갑절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나와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오멜씩 걷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의 양식만큼 미리 갑절로 2배의 양 2오멜씩 거두어서 안식일에 너희 처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미리 거두어 둔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거둔 갑절의 양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며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동안에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종에게 휴일이 되었으니까 너 가서 쉬어라고 말하는 그러한 노예의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휴일이든 어느 날이든 휴일 없이 날마다 노예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방의 날이 되었을 때 그 해방의 상징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너희는 안식일이 되어서 너와 너희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 가족과 너희 이방인들에게까지 쉼을 주어서 그 쉼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만나의 약속입니다. 이 안식일날 썩어지지 않는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16장 후반부에 이 만나를 어디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을 보시면 항아리에 넣어서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언약궤에 넣어 보관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된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여 그 훈련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참 양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욕심할 때, 욕심을 낼 때 우리가 세상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15장에서 하나님은 엘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며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쓰디 쓴 이 쓴물처럼 쓴 인생, 어렵고 험한 인생에 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 그 쓴 인생을 누가 단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그 쓴 인생을
하나님의 평안의 단물의 인생으로, 은혜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쓴 인생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고 성숙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